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6장에 걸친 예수님의 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13장에서 16장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 17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어떤 면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세상에 남겨질 제자와 교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셔서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17장 1절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
십자가 지는 일이 남았으니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일을 감당하셨다는데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영생이란 말은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하러 가나 교우들을 만날 때,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교우님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덕담으로 권사님 장수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은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하면 오래 사는 것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병들고 아프고 힘든데 오래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지 그저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손사래를 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봉독하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와쓰셨으면서도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면 믿는 것이란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공생의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일,
십자가 지는 일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저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게 참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했댔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때가 되었으니 십자가의 이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지난 주간에 우연히 설교 준비를 마치고 늦은 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영화 채널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는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미국 영화가 이렇게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국에서 옛날 영국은 4개의 나라, 지금 현재 영국은 4개의 나라가 연합되어서 유나이트 킹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잉글랜드라고 하는 영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지역이 연합하여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을 어떤 면에서는 복속시킴으로써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지역이 강성하다 보니까 그 잉글랜드의 왕이 다른 지역에 통치를 할 때 너무나도 참혹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농노를 다루듯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주후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는 어떤 제도도 있었냐면 각 지역의 성주를 이제 왕이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성주가 갖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혼권이라는 게 있어요. 초혼권이 무엇이냐면은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될 때 첫날 밤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주가 그 초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는 누구에게? 영주와 먼저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아주 참혹하게 그 영국이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란을 주도해서 쭉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같은 지역의 스코틀랜드 사람, 특히 영국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그 항상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사람들이 일부가 배반함을 통해서 그만 전쟁 중에 그 지도자가 붙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워낙 스코틀랜드라는 사람 지역의 사람들의 큰 지지를 받아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왕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사람을 회유하려고 많은 고문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죽이는 거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교수형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과 아니면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반란의 지도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잔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은 그 사람 형장으로 끌려 나온 사람을 고문을 가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가한 다음에 그 사람의 배를 갈라서요,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사지를 묶어놓고 고문을 가한 다음에 그 사람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끄집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회유할 때 그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또 그도 내일 아침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밀려왔던 거예요. 저도 그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몇 번 방영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씩 봤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 한 컷을 제가 유심히 못 봤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장면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죽기 전날 밤 그가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잠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제목이 브레이브 하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형장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형틀에 묶여서 정말 살아있는 채로 자기의 배가 갈려지고 심장이 잘려져 나가는 고통을 당할 때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왕에게 굴복하라, 자비를 구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도 뭐라고 외치냐면 자비를 외치라고, 자비라는 소리를 막 외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반란군의 지도자는 가만히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외치냐면 프리덤 하면서 자유 그러면서 외치면서 죽어요. 그게 끝 장면이에요.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그 반란군 지도자의 아주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극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제자들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제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 십자가 지는 일만 남았는데 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브레이브 하트란 영화에 나오는 그 반란군의 지도자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봅니다.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3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를 져야 하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생을 주시는 일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뇌졸중이 오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시어머니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돌아봐야 되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폐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근데 생활이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 집사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틈이 나면은 나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생계를 도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생활을 위해서 틈틈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틈이 날 때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큰 어려움을 주셔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셔서 이렇게 고달프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를 나로 하여금 가까하게 하고 내가 너를 다듬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어머니가 뇌졸중 걸리게 하신 것, 내 아들이 자폐증에 걸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 그럼 남은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하는 것이 그럼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요,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이 자폐아를 두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을 만나서 전도하여서 그 속회를 부흥시켰는데 배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로서 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짊어지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집사님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혹시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17장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8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은 장로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잘 짐으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수고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하고 주목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서면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